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41페이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오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금년도 2025년도에 있는 우리의 표와 같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고, 안 들리니까 그렇게 하죠. 아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 다 기억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찬양도 있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런 이제 찬양도 있습니다. 복음성가도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요, 과연 우리들의 생애와 우리의 삶이 과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며 그 가운데 세워져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져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셨다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힘있고 능력있고 흔히 말하는 대로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그런 환경과 여건 가운데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아마 능히 아멘, 예스 그렇게 하고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과 삶이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59장까지의 말씀을 다 마치고 60장에 들어서서 갑자기 분위기와 다르게 이러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물론 이것이 누구의 말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되겠지만은 그 앞에 있는 59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앞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 언약의 말씀이 뭐냐면 너와 내 후손들 대대로 뭐냐면은 그 언약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양과 모습이 아닙니다.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렇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지금 그 앞부분에 있는 내용이지만은 길지만은 여러분들이 59장 8절부터 1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오늘 8절에 9절에도 보면 이러죠.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 마음에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은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죄악으로 몰고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스라엘 백성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정의가 우리에게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서 우리에게 다다르지 못하고 미치지 못한 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움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함으로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빛을 원하고
밝은 가운데 원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아니면은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도덕적이고 여러분들이 정의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요 빛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밝은 데 거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들은 정작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거합니다. 캄캄한 가운데 걸어감으로 인하여 그들이 위기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행하여야 될지, 어떠한 삶과 어떠한 모양을 가져야 할지 아무도 추측하지 못하고 아무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우리의 잘못된 모양과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요, 나는 어쩔 수가 없어. 왜? 나보다 저 사람이 더하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비난과 여러분들의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모양과 모습들이 여러분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11절 하반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어떻게 해요? 멀다라는 겁니다. 정의를 행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 위기의 시대에 보면 우리나라만 봐도 이 위기와 여러분들이요 감당 못할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 정의로운 것 같아요. 그들이 말하는 것, 그들이 주장하는 것, 그것이 다 옳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그러나 정의를 그들은 바라지만은 실상 그들의 생활과 그들의 삶에 있어서도 정의는 없고 불의가 판치게 되어지고요, 그들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하지만은 교회 가운데 있어서도요 보수 쪽과 진보 진영, 우파와 좌파가 갈라져 가지고요 무조건 비난하고 무조건 편을 드는 그러한 이야기와 그러한 모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당사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인가 내게 있어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행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과연 그것이 정당하고 올바르고 온전한 모습 가운데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다 비슷하고 그만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했다라고 할지라도 그 잘못했던 그 방법을 드러내고 잘못한 방법을 깨우치게 하는 것이 과연 이러한 모양과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참 안타깝고 참 어리석은 그런 모양과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거하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의 오직 정의를 부르짖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정의가 우리에게서 사라져가고 있어요. 불의 가운데 행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위기와 고난 가운데 구원을 바라지만은 그러나 구원은 우리에게 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해 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변의 상황과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선한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나를 향하고 나를 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우리가 또한 절망 가운데 있고 눈물을 흘리며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목소리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우리는 또한 그들과 같이 행하는 일을 우리는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행하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2절 하반절 13절에도 그럽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여러분 14절 15절도 그렇습니다.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기 탈취를 당하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 당사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해요?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은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행할 수가 없어요. 정의를 바라고 선을 바라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는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요 15절 하반절에 그러죠.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불러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공의와 정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그들에게 나와서 물같이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야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정의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과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리고 그 앞부분에 있는 59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가운데 있는 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실 그 때가 다가왔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에서 여러분들이 유수에서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약속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성취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생활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맞이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가운데 있어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돌아와 하나님의 관계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기 원한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손을 들고 화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멀어져 가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 가운데 있어서 외면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 사는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주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가격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외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 속에 예수를 떠나서는 그 무엇도 우리가 성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불렀던 찬양이 있지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바르고 온전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통하여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과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의 크신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마다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전 400년부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탄생 그 시기까지 400년을 암흑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계시도 없고 말씀도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갈망과 갈등 가운데 있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를 통하여서 마구간에 태어나셨던 그 날이 여러분들이 이 땅의 구원의 빛을 발하였던 그 때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시대는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 가운데 있었을 때에도 그들이 부르짖고 외치며 살아가는 그 시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작 그들을 구원할 자인 것 같았던 사람들이 그들에게서 떠나갔고요, 더 이상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고 더욱더 압박과 핍박과 고난과 고통이 넘치는 그런 삶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절망과 어떠한 일도 행할 수 없는 그 시절 가운데 있었던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서 광야의 40년 세월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그 때를 우리는 기억을 할 겁니다. 40년의 절망의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할 때에 그들에게 주어진 삶,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어서 그를 믿고 그를 따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병든 자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이 빛으로 나아갔습니다. 소망이 없던 자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바라보는 그 순간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에게 요구하실 것입니다. 뭐라고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 속에 있어서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 되라, 또 소금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살아가고 그 가운데 그 모양과 모습을 통하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이요 변하지 않는 것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바뀐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한다면은 우리는 이미 무엇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세상에 또 무엇이 되는 거예요? 소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전 절망 가운데, 불의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두움과 또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아닙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냐하면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너의 빛이, 너의 빛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빛이 무엇입니까? 주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 되어져서 그들 위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내 위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무엇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하고 여러분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갔던 그러한 삶은 이제 더 이상 우리하고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왜요? 59장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요 자기 팔로 하나님께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셨고요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몰려 급한 그 가운데에 불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어요. 여러분들의 모세가 시내산 가운데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어요. 법궤를 받으러 올라갔다가 기도하러 올라갔다가요,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어요?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하나님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이야기했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친히 나의 모습을 본 자가 없다.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바위 틈 사이에 모세를 쭉 갖다 놓고서 어떻게 해요? 손으로 쫙 가리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싹 지나가십니다. 지나가시니까 어떻게 해요? 앞면은 못 보고 뭐만 보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대로 뒷꼭지만 보는 거예요. 뒷모습만 보는 거예요. 뒷모습만.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의 여호수아와 함께 내려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 보기를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빛나고 너무나 두려움 가운데 빠질 정도의 그 빛이 그에게 있어서 광채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봤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뒷모습만 봤는데도 그러한 광채가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면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다른 모습과 다른 어떤 그 환경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의 삶이 좀 변화되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요? 자꾸 과거의 모습이 우리에게 떠오르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의 삶이 자꾸 우리를 잡아 흔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습관이 자꾸 우리에게 있어서 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한다면은요, 여러분들의 베델수다 연못 가운데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한다면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자기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무릅쓰고 수가상 여인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이 다가오고 예수님을 우리가 품고 살아간다면은 결코 우리는 그걸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할 것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 능한 손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모든 걸 의지하고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이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의 우리의 습관, 언어의 습관, 생활의 습관을 뭐하는 것이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자비하심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보라라는 거예요. 보라, 보라. 보라라고 말하는 것은 한번 잘 봐 그러는 게 아니라 분위기를 반전하고 그 전환시키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예?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어둠이. 그 시대가 그렇잖아요. 그 시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때가 지금 이런 거예요. 어둠이 땅을 덮는 그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예?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요. 만민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과 같은 것 같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요, 과거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그러한 삶과 모양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들이요, 진리를 찾지만 진리에 다다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의를 부르짖지만 정의에 다다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의에 다다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능력의 삶이 있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멀어져 가고 있는 그런 신앙과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 가운데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좀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있어서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무엇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나 이 세상에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고요, 이 세상에 그렇게 활개를 치며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말하고 있는 2절 중반에 뭐라고 그럽니까? 오직에 오직. 그러나 세상에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그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 위를 덮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외치고 끊임없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 경주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좀 부러워하지 않는 것들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좀 뭐랄까요? 부럽기도 하고요, 시기가 나기도 하고요, 그런 모습과 삶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뭐랄까 절망 가운데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낭망하고 살아가는 일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이 땅에 있어서 한순간에 있는 행복이에요. 한순간에 누리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요, 그것은 변화되어지는 것들이고요, 유한한 것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끊어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살아간다면은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 가운데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거룩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그대로 자리 잡고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은요,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이에요. 우리가 말했죠.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여러분들이요, 59장 21절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와 네 후손과 네 후손의 후손이라고 흔히 말하는 뭐예요? 대대손손 그것을 지켜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복이 되어지지만은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나의 자녀손들에게 있어서도 그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것. 아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해 있는 것처럼 16장 31절에서 이야기해 있는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만이 아니라 대대손손 여러분들의 영원히 우리에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나고 그대로 영광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3절의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올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너에게 나아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를 우러러보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에게 나와서 너의 그늘 아래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솔로몬은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보면은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그런 혈통을 통해서 나의 사람이 아니에요. 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태어난 게 누구예요? 예? 한 아이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태어난 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물론 그 당시에는 그러한 사건과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요, 솔로몬은 좀 그렇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게 되면은 그 주위에 있는 열방들이 다 솔로몬에게 나와서 경배하고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공개를 일삼고 있었던 그 모양과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오늘 이사야의 사건보다는 더 이전의 일이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서 경배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5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리라. 또 뭐라고 말합니까? 6절 하반절에도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로또를 통하여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생 역전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져서 가치관이 바뀌고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목적을 분명히 세워서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요,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간직하고 우리가 부여잡고 살아나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주의 자비와 주의 긍휼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은총 가운데 거하고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고난 속에 있어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의뢰하고 살아나갈 수 있는 귀한 신실한 우리 신혼교회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영광의 빛이, 그 영광의 능력이 여러분의 생애와 삶 속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귀한 자들, 귀한 권속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풍성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 환난과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의 불의의 세계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어서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으로 인하여 오직 주의 말씀을 따르고 주의 영광과 주님의 비춰주신 그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더 이상 우리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우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